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은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관련돼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구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기도 하고 믿음의 은사를 더 많이 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하면 믿음을 정의해보라 하면 잘 정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11장에 보면 특별히 11장의 1절부터 6절까지 이 증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5절에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으니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증거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은 이거야 라고 얘기했죠. 근데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이 시간에 이 믿음이 무엇이냐,
특별히 믿음을 통해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 안에서 증거를 얻은 것이 무엇이냐. 물론 다른 얘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증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을 기뻐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벨이었고 그 다음은 에녹이었고 그 다음은 노아였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 안에서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확증해주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 따라서 믿음의 증거. 이 증거라는 이 말 이것을 증언하다 확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또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나열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이 확증받은 것, 즉 이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믿음이 있어라고 증언해 주셨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소개하고 야곱을 소개하고 요셉을 소개하고 모세의 어머니 부모를 소개하고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이르기를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삶이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그럼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믿음을 구하는 것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증거를 남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의 삶에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소개했고 그 다음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믿음의 증거를 얻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늘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냐면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안에서 이 증거가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들 모두가 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것을 찾았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라는 증거를 남긴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증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즉 세상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태어났던 고향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혈연 관계로 묶여있던 삶보다 더 중요한 본향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고향인 진정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혈연지간, 우리 가족관계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산다고 해도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더 많이 살면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100세까지 살면 우리의 가족관계의 구성원에서 이제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믿음에 있는 이 증거를 얻은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영원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본향을 위해서 지금은 실제하지 않고 지금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으나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갔던 삶으로 믿음의 증거를 얻은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오늘 16절의 중요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들의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구했고 그들이 진짜 소망하는 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셨고 이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이 뭔가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가 잘 됐을 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믿음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하여서 죽음, 사망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근데 그분이 오신 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인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수많은 번뇌와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가장 좋은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자랑스러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처소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 그곳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것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성, 즉 그들을 위한 준비되어진 처소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 즉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증거로 삼는 사람들. 믿음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처소한 예비된 한 성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두가 한 영혼도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영혼이 다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불쌍한 건 예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일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의 외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쳤잖아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가 증거를 삼은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대단한 것이지. 그런데 그거보다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의인으로서의 증거를 얻은 건 뭐냐면 그가 무엇을 바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향을 찾는 자였다는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때 이 이삭을 통해서야만 너의 씨라고 불릴 거라는 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걸 설명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증거를 이삭을 바침으로 그가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즉 그는 무엇을 소망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인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삭을 통하여서야만 너의 씨라는 씨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그 이삭을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시키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죠. 자,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의 경험되어진 것들, 학습되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과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으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난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적인 개념도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무언가를 믿어요.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들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는 소리, 예수는 없어,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라는 소리를 계속적으로 들으시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과 저와 아브라함과 오늘 여기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삶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증거를 얻었고 그들이 증거를 얻은 삶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향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본향,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을 실제적으로 육체, 즉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본향 찾는 자임에 대한 증거를 확증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삭도 똑같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삭이 자신을 자기의 제물로 드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 지금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삭이 축복하죠. 야곱을 축복합니다. 에서는 저주한 거죠.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축복을 별로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때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삭은 어떻게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면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가 바라봤던 건 육신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건 장자가 더 복을 받아야 되지, 이 에서가 더 크게 돼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나는 그걸 원하고 육신은 그것을 원하고 혼은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를 축복했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삭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와 차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왜? 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본향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향을 찾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야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똑같아요. 야곱도 12아들에게 축복하죠. 근데 그 12아들에게 어떤 자녀들에게는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또 저주를 해요. 근데 이게 야곱에게,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저주하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혈연관계에서 이끌린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가 그렇다라고 가르쳐왔던,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즉 본향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이 세상에서의 방법과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관계의 혈연에 묶여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마지막에 최종적인 삶의 모습을 보니 그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요셉도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 요셉의 총리가 됐던 것엔 관심이 없어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요셉은 무엇을 바랐냐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을 때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냐면 내가 임종하면 자기의 뼈를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에 같이 들고 가주어라 라고 부탁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본향으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소망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당장은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땅을 사모하면서 임종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의 생애에서 마지막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최종적인 믿음의 그 확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확정된 것은 그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늘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가 어디에서 어떤 총리의 위치에서 어떤 애굽에서 내가 이만한 일들을 했어라는 것을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의 믿음이 그렇게 컸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평생을 사모했던 건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모세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왔다는 사실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부모도 믿음의 증거를 확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숨겼다는 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거예요. 이 땅에 가장 강력하다는 바로의 말이 더 두려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삶. 그래서 이들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냐면 본향을 바라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또 동일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었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열매들이지만 영원한 상급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 하나님, 즉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을 위해 수모를 여기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증거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증거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 본향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증거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본향을 사모하는 증거가 있는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곳으로 나아갈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세상에 굴복하여서 세상에 육신에 썩을 것, 세상에 썩을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는 아니었는가? 오늘 이걸 점검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증거를 얻은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했던 히브리서의 내용처럼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이 믿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될 것이라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한 건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겐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여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끔 길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전에는 본향을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본향을 찾는 자들의 증거를 나타내길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그 증거를 나타내 다오. 그리하여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다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바로도 블레셋의 어떤 왕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꺾지 못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그 증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소리가 지금도 우리 곁에 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이 소리칠 겁니다. 너희도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천국에서 의인들이 간구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주님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삶.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삶. 무릎 꿇지 않는 삶. 주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달려나가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삶.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증거를 얻은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인데요. 해마다 돌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나 또한 주님의 믿음의 증거를, 흔적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왜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그토록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없잖아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흔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오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증거를 확증 있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붙잡읍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그 모든 것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달려나갑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살아가시고,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